신앙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전도자라는 제목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함께 스승의 주일로 함께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생각할 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서는 그 가정이 될 때 사실은 좀 재산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 모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많은 재벌가에서 어떤 재벌이 죽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유산 싸움하는 것을 참 많이 보잖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또 김명희 장로님 모친 되시는 이전분 권사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갔다 오게 됐는데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평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다른 또 장례식과 함께 또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 권사님께서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웠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또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도자의 가정으로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의 모델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나의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가정에게, 가문에게 전달되어서 그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바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요, 바르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또 가정과 가문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또 함께 오게 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고통이죠. 상처받아서 아프고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그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보게 되면 그 문제 속에 상처를 안 받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영적 문제를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 먹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12절에, 창세기 3장 12절에 말하기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 탓하는 겁니다. 핑계대고요, 남 탓하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래요, 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문에게 다 흘러져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가문마다, 가정마다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바르게 보아야지 영적 싸움을 바르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요,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또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전해준 그 말들을 쭉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달해 준 그 말들을 목자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생각하는,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확인하고 생각하는 그 영적 시스템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보아서 바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왼수예요. 이 왼수 같은 이런 말이 나오고, 아내가, 우리 자녀가 나의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가슴을 치는 게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답답한 사람으로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눈으로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보게 되면, 왜 그렇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대상자,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바르게 알고 영적 싸움을 바르게 싸우는 그 전도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바꾸고요,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화요 집회에서 중요하게 유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동기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이 마음의 영어 단어를 보니까 모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모두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틀린 동기를 갖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옳게 보여도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동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도 동기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동기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큰 교회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치유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엘리트에게 주는 성경적인 복음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후대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항상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면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들이, 나의 동기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것 중에 하나가,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집착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붙잡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붙잡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동기를 갖고 기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 현장에 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을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전도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고 믿고 누리는 그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라고 쭉 설명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심, 다른 말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와 하나님 떠난 자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이루신 그의 보혈과 그의 순종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로 받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살아가는 삶과 방법이 바뀌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누리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누리고 확인하는 그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그것은 사실은 많은 주석자들이 말하기를 악령, 마귀의 세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확신이고 우리가 완전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죄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진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완전히 멸하졌다는 것이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은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이 땅에 사는 그 축복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것, 우리의 승리로 주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악령, 귀신의 세력을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도 또한 그 존재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전도자의 삶을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와 연결해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이고 전가되고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축복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현장에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그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일생에서 가해 눌림을 딱 한 번 당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해 눌림을 당해보신 분도 있고 안 당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얘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다가 한번 당해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됐는데 이제 가해 눌림이 오니까 뭔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발버둥쳐도 뭐가 안 되더라고요. 꿈속 자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깊이 들어가고 막 아래로 꺼져간 듯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해 눌림이구나. 이제 꿈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생각하면서 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름을 2번 불렀나 그런데 이제 가해 눌림이 딱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경험이 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시달림이라는 것이 요만큼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무나 위대하구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하고 꺾으시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속에 있는지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그 축복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점검하고 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자들인데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 초대 교회 때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있는 존재는, 직분자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를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영적인 축복과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에베소 4장에서는 또한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것, 그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 또 목사, 사역자를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가 장로로서 이 목사와 교사를 존경하고 그들을 또한 섬겨야 되는데 특히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요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섬기라고 또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요, 복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또한 복음 속에서 이 직분자 통해서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회를 든든히 하도록 세우는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그래서 바울이 그 현장 속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맡기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사역자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와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기업이 있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와 사역자들은 그 도구로서 여러분 앞에 세워져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돕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이 직분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에는 그 구원의 은혜 외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또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각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은사장이라 말합니다. 근데 12장 11절에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성령께서 각각 사람에게 맞게 다른 은사들을 다르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지체로서 다른 일들을 감당해서 한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이 다 손가락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활동을 하도록 만드셔서 이 몸을 움직이고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의 지체도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몸 된 이 교회를 섬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와 은사를 다르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하찮아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지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서로 돌보는 그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정말 세우는데 몸을 세우고 또한 우리 많은 전도자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그것을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 있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이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고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조그만 일에도 상처날 수 있고요 부서질 수 있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보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과 박해를 받는 일과 거꾸로 뚫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바르게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응답의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일치가 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사귐이 있고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매일매일 갖는 그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은 참된 자인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그분을 알고 누리는 믿음의 시간을 매일매일 갖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 그만두고요, 이제는 성숙한, 성장하는 그 어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실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돕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그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양육을 받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벗어버리고요, 정말 신령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하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돕는, 말씀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의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를 통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른 데로 확 휩쓸어가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그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또한 말씀하기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지만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됐을 때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힘을 얻고요, 일을 하고 역사하게 되면서 그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그 몸이 점점점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전도자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요, 연결이 돼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성장시키는,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우리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 인격을,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강단 말씀에, 강단의 증인으로 서는 그 응답이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답을 얻을 때까지 사실은 우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또 집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40일, 10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과 다스림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또 여러분이 사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